기도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그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10월 달 무슨 달? 기도의 달, 기도의 달. 기도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 계시면 우리 부모님 앞에 이렇게 필요를 요구하잖아요. 엄마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그걸 다 들으시고 부모님의 그 사랑과 능력으로 응답 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육신의 부모가 되어서 살아가는데요, 늘 자녀들한테 귀를 기울이고 무슨 말을 하는가 이렇게 바짝 귀를 기울이고 듣지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독자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무슨 일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귀찮은 것도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기도할 때 그걸 응답해 주신다면 이보다 더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복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그러지요. 기도는 하나님 주신 하나님 자녀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영적인 정말 전쟁이 늘 일어나고 있거든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 사단 마귀는 자기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룩한 가정과 교회를 허물려고, 그래서 죄악으로 끌고 가서 정말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이런 시대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권세자들, 통치자들, 어둠의 이 세상 주관자들을 딱 붙잡고 어떻게든지 죄악된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10월 27일 날 이제 광화문과 그 시청 앞에서 연합 그 예배를 드리거든요. 200만 모이기를 원하고, 아니 모든 우리 한국 교회가 일어나서 정말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는 귀한 이 기도회를 가지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사단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교회를 허물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데, 특별히 이런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또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이것이 유럽에 들어가니까는요, 제가 유럽도 이렇게 다녀봤지만은요, 근데 교회가 막 엄청나게 커요. 막 교회가 으리으리합니다. 그리고 파이프 오르겐도 있고 그 안에 보면은요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 근데 그게 어디 쓰이냐면요, 관광객들 와서 그걸 들으라고 그냥 홍보하고 이렇게 관광 수입을 올리는 하나의 건물만 되었지 그 안에 성도가 없어요. 왜? 차별금지법 또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니까는요,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지고 성경이 진리가 아닌 엉뚱한 것이 죄악이 진리가 되어서 살아가니까는요, 당연히 교회 안 오지요. 교회 안 와요. 여러분, 이것이 입법되는 순간에 교회는 그냥 팍 무너집니다. 그냥 1%대 그냥 믿음 있는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야 믿음 생활할지 모르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믿음 그냥 지키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음 세대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학교부터 교육이 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동성애를 교육하고 막 이러니까 아이들이 정체성들이 혼돈이 오고요,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이런 시대, 특별히 이런 그 사단이 역사하는 이런 시대에 정말 베드로 사도는요,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면 정신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맞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깨어서 기도할 때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인 그런 기도의 예들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왜 우리가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되냐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승리를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아말렉 대적 앞에서 두 손을 번쩍 들어 기도하거든요. 출애굽기 17장 11절부터 13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 손을 들었다는 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젊은 장로님들도 기도하는 자리로 와야 돼. 기도하는 자리로 거룩한 손을 들어 막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어 이제 기도하지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승패가 바로
기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 아론과 훌이 가만히 보니까 지도자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서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 대적이 이기는 거예요. 그것을 아론과 훌이 딱 보고 있다가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구나,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는구나, 이것을 딱 알고서요 아론과 훌이 이제 모세를 앉혀놓고서 양손을 든 거예요. 아론과 훌 같은 정말 이런 사람들이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장로님들도 손을 들어 같이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주의 종이 손을 들고 장로님들이 손을 들고 권사님들이 손을 들어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가서 칼날로 이 아말렉을 무찔렀지요.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승리했던 그 비결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늘 전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랜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9절 25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25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전쟁을 참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않았어요.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를 많이 흘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허락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 명, 엄청난 숫자가 쳐들어왔어요. 그때 그 히스기야 왕은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국력으로는 도저히 저 18만 5천을 대항해서 싸울 승리할 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가 뭐 했느냐면 하나님 앞에 그들의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아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15절 16절과 35절에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요 그 아수르 군대를 쳐서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어요. 송장이 됐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물리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싸워주신 거지요. 사무엘이 블레셋의 공격에 기도하여 승리하잖아요. 늘 이스라엘은요 그 문제가 있어요. 왜 그렇게 공격하느냐 하면은 대적을 만드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대적이 없어지는데 늘 우상 숭배하고 바울과 아스타롯에게 자꾸 넘어가고 하니까는요 이 블레셋이 계속해서 침공해 오는 거예요. 그래도 침공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적해서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7장 9절과 10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 회복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레를 그냥 꽝 하고 바라니까는요 그들이 혼비백산해서 막 어지러워. 자기 몸도 지탱 못해. 그러니 싸우면 이기잖아요. 그런 사람들 당연히 이기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결국은 이 승리가 온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기도할 때 닫힌 것, 막힌 것들이 열리는 응답이 있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문이 열리고 불의 응답이 임하지요. 정말 그 좋지 않은 왕이, 아방이 이렇게 일어나고 하면서 우상을 자꾸 만들었어요. 그냥 바알이나 이런 그 바알 선지자를 막 그냥 450명 막 850명 막 우상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엄청나게 막 배양하고 하나님의 종들은 다 죽이고 막 없앴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요 분연히 일어나서 자 결투를 하잖아요. 우리가 한번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시험을 한번 하자. 불이 내리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민족적인 위기 속에, 신앙의 위기 속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불로써 응답해 주셔서 기도할 때 승리케 해주시죠. 한나가 기도하니 태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태문도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요즘에 불임이 많아요. 이제 노년 이제 노산되어지고 막 이런 것들, 또 환경 오염들 이런 것 때문에 아이를 정작 낳고 싶은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도 이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태문이 안 열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옛날에는 더 했어요. 자녀를 못 낳으면 더 힘들었지요. 뭐 지금은 덜하지만은 그때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2절과 20절에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막 그냥 그 사람들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막 하나님 앞에 그냥 마음 애통한 그 마음을 가지고 막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가 보니까 마치 술 취한 것 같아. 그리고 와가지고 야, 왜 넌 술 먹고 그러냐 성전에서. 그러니까 나는 술 먹은 게 아니라고, 내 마음에 애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엘리가 감동을 받고 자기 실수를 알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주시길 바란다니까요. 이 여인이 가가지고 평안하게 가잖아요. 20절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때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은요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 해서 사무엘이라고 이렇게 지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로 빌립보 감옥의 문도 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요.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려서 점하는 아이, 귀신 쫓아줘서 그 아이가 온전해졌는데 그 여자아이의 그 주인이 점에서 돈을 벌었는데 돈벌이가 안 되니까 엄하게 바울 일행을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돼. 그 감옥을 나올 수도 없고 쇠사슬로 묶인 것을 풀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갇혀있고 닫혀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 다른 것을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수는 정말 없어서 별로 안 돼서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수는요 바다의 모래수보다 더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길이 막히면 다른 길도 내시고 한 문이 막히면 다른 문도 열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냥 지진이 일어나면 막 건물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 감옥도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무너지면서 그냥 문짝들이 갇혀진 것들이 열려지면서 자꾸도 풀려지면서 막 그런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 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자기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멈추라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그러면서 그 가정이 다 구원받습니다. 선생님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노아네 집이 구원받는다. 열려지는 역사들, 여러분들 옥문이 열려지고 간수의 마음도 기도할 때 열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을 어떻게 우리 자신들이 열 수 있겠어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죠. 모세가 기도하니 홍해의 바닷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홍해가 있는 거예요. 홍해 큰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요 바다 길을 내는 거예요. 막 밤새 바람이 불어서 물이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육지처럼 된 겁니다. 마른 땅처럼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걷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길이 열려졌어요.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길이 열려졌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기도하니 환상의 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그가 기도했습니다. 고넬료도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때 환상이 보이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기도할 때 환상이 열리면서, 그러면서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이방인이지만은 그가 고넬료가 성령을 따라서 나아가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환상도 열려준 줄 믿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니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바울이 늘 성도들한테 기도 부탁하기를,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학교 앞 전도도 월요일마다 하고요. 또 평상시에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렇게 전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유럽을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고 아시아를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고요,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하니까는요, 왕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왕한테 함부로 못 갑니다. 나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왕이 괘씸하게 여기면 그냥 사형시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생명 내놓고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갔더니 왕의 마음이 열려져서 그 에스더를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말 사람의 마음도요, 기도할 때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축복의 문이 열리잖아요.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더라. 이 야베스란 이름 뜻이 수고입니다. 수고, 고생, 핍박, 고난, 고통, 이 정말 건조함, 메마름, 뭐 이런 좋지 않은 그 내용이 바로 야베스란 이름인데요, 이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수고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도한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응답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 복을 다 받읍시다. 네, 할렐루야. 네, 복 받아야 돼요. 그래야 간증이 나와. 그래 여유가 생겨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쪼들리고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제대로 믿는 나라들은요, 경제적인 복도 주시는 거예요.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몸이 건강하면은요,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것이고 다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면 육체도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 보세요. 뭐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다 핍절해 버리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은요, 영혼육이 다 건강해요. 네. 이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그게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지질이 못 살면 그게 무슨 복이 아니잖아요.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 받아야 돼요. 영혼도 잘 되고. 어떤 사람들 맨 그런 소리만 해. 어디서 그런 소리만 들었는가 봐. 복 이야기하면 기복신앙이라고. 아이고. 그럼 가난하게 거지같이 사세요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참 어리석어요. 이중 마음을 쓰는 거예요. 두 마음이요, 두 마음. 아마 그 속에서도요, 막 복받고 싶은 마음 많을 거예요. 건강하고 싶은 마음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소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걸 거역하고 그것을 꾸미고 외식하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부터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야베스처럼 기도하세요. 야베스는요, 수고의 사람, 권고한 사람, 피곤한 사람, 메마른 사람, 이 삶으로 끝날 인생인데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지경도 넓혀주세요. 환난 근심 걱정 막아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구하는 대로 주셨잖아요. 구하는 대로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향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셔야 돼요. 일해 주셔야 돼요. 나로 쉬지 않고 일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면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일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향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구하면은 힘들어하고 피곤해할 수도 있어요. 사실 힘든 것들이 있거든요. 내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기도를 향으로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 금대접의 기도의 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는 거예요. 고넬료가 기도하고 구제했더니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받으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기다리라고도 하고 거절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응답을 해주셔요. 꼭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에 더 넘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1절과 8절 보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가 날마다 가서 구하니까는요 나중에 귀찮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1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정말 기도는요 믿음하고 함께가. 정말 귀신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는 그 아이를 아버지가 막 안고서 오잖아요. 이 아이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제자들이 못해요. 왜 못했습니까? 그러니까는요 믿음이 없어서 못했다고 했고요, 기도하지 않아서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믿음은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신다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지.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 뭐 응답 주실지 안 주실지 잘 몰라. 기도해요? 안 해요? 그냥 조금 하다 말다. 내가 기도해도 응답 안 주죠. 그럼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응답 안 해주는데 뭐 기도하겠어요? 응답이 안 올 것 같은데 하겠어요? 그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이는 기쁘게 해드릴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도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 기도는요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정말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두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2절과 3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행하셔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것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서 그 일을 성취하고 만드시는 하나님,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러면 그 기도에 일해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일하신대. 우리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에요. 주무시지도 않아요. 우리처럼 육체가 있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졸고 자고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24시간 영원히 깨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영원히 일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요 늘 우리에게 붙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쉬지 말고, 하나님이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일해 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위해서 도와주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도와주시려고 늘 준비하고 계셔요. 준비하고. 놀랍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거지요.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죄하러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우리는요 정말 기도의 파수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파수꾼이요, 기도의 파수꾼. 어머니들이요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버지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들은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승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던 그때까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쉬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셔요.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부모도 그래. 자녀들이요 구하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 줄까, 막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에요. 육신의 부모도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독자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니까 막 지혜와 그 부귀 영화를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덤으로 막 더해 주시잖아요. 야,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은요 막 쏟아 부어 주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막 더해 주시는 거예요. 더해 주시는 거.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에스겔서 36장 37절과 38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많아지고 번성하고 부흥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 교회도 부흥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돼요. 마귀 소리 듣고서 요즘은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이런 헛소리나 들어가지고 잠잠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셔요. 배방 땅에 얼마나 많아요. 인구가요 막 10만이 다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잖아요. 10분의 1의 영혼을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저는요 개척할 때 처음부터 우리 배방중학교 세워질 때부터 이 지역의 10분의 1의 영혼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했거든요. 뭐 더 크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더 기뻐하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요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황폐해졌던 그 예루살렘을 이제 사람의 떼로 채운다는 거지요.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정말 부흥을 주세요.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정말 그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다윗은요 기도하는 사람인데요 기도 응답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정말 그는 기도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평생 기도의 사람이 됐는데 시편 116편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음성과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그의 길을, 우리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우리 형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길을 기울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니 나는 평생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할 일이에요. 평생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 평생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늘
기도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다가 기도하면서 다시 바꿔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늘 주의 길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기도를 들으시면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할 만하잖아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얼마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내 기도에 귀 기울여서 늘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내가 평생 내 일평생 기도하리라.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애굽 땅에서 누가 건져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누가 건져냅니까? 무슨 뭐 힘으로 건져내겠어요? 무력으로 건져내겠어요? 안 돼요, 안 돼. 어림 반쪽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는 역사를 일으키니까는 할 수 없이 애굽의 바로가 손을 들은 것이지 들고서도 뒤쫓아오잖아요. 그렇게 사단 마귀는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내가 채우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열길 축복합니다. 크게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보면 막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해. 기도해도 그냥 막 믿음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 그들, 민족을 품고 세계를 품고 막 기도하는 그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뭐 다니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는데 그들의 전 과거를 보면은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뭐 요셉이 뭐 대단합니까? 정말 노예로 팔려가지고 정말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를 높여주시니까 그를 누가 낮추겠어요. 뭐 다니엘이 뭐 대단합니까? 그냥 포로가 되어서 그가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이나 야곱이나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약하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그거에 좌절하지 않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를 쓰기 좋은 그릇이요. 할렐루야. 내가 연약하기,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괜히 하나님 앞에 핑계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셔요. 오히려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기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믿음의 기도는 질병에 치료되는 응답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큼이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의사분이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몸에는 창조주께서 명의 100분을 넣어놨대요. 100분이 있대요. 우리 몸 안에는 명의가 100분이 있대요. 100분, 1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이요 정말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우리 질병으로요 치료 못하실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라는, 병든 자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뭐 다 낫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요 안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플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도 질병 가운데 예수 믿었잖아요. 간이 굳는, 그래서 여러분들 갈비뼈 오른쪽에 이렇게 눌러보면요 간이에요. 얘가 누르면 간경화가 오면 굳어지면 딱딱합니다. 돌덩이 같아요. 만져보면 돌덩이 만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어요. 막 그냥 손을 이렇게 대고서 이 간에다 대고서. 근데요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이렇게 눌렀는데 쑥 들어가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셨어. 돌덩이도 녹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분이 지었는데,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그까지 그 기관 하나 만드는 건 뭐 일도 아니지요. 뭐 녹이든지 정말 새롭게 하든지 변화시키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마태복음 21장 20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꼭 믿음의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상 주시고 응답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예요. 기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네, 어디서든지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권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정도 교회도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지 허물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어요. 저 유럽으로 이제 퍼져서 저 캐나다, 미국 할 것 없이요, 동성애, 동성결혼 같은 가정을 해체하고 교회를 해체하는 이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만약에 이것이 입법화되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퍼센트가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밖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고 정말 믿음 생활해요. 그죠? 그러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10월 27일 날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들도요, 바알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아스타롯이 음란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그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야금야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것을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려라, 깨끗이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제단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지 않은 거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도 보여주리라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한 30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깨어서 기도